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점점 무서워지는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솔직히 내가 혹시 몹쓸병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누나도 대장암 걸려 죽었는데 나도 이상하게 좀 시원치 않게 변이 안 나오면 이게 또 속에 뭔가 이상하나 이런 불안한 감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지 않아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또 큰딸을 가슴에 묻은 이후에는 에이 뭐 죽음도 괜찮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면 나는 미련 없이 갈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더라고요. 죽음도 크게 사실 솔직히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무서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언젠가 한번 이야기들 했는데, 첫 번째 두려움 존재가, 무서움의 존재는 뭐냐면 뱀입니다. 이 시골의 산골에 살다 보니까 길을 갈 때도 뱀이 나타나고, 밭에 가도 논에 가도 소 먹이러 가도 풀 베러 갈 때도 얼마나 이 뱀이 많이 나타나는지, 워낙 뭐 청정 지역에 사니까 그 참 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을 볼 때마다 제가 무서우니까 뱀만 보면 돌돌고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뱀 많이 죽였습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뱀쥐는 지가 지 갈 길 가는데요, 갑자기 시커먼 놈이 나타나서 막 돌을 던지니까 그때 나 때문에 운명을 달리한 뱀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아비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물맷돌을 던졌는데 나는 뱀을 죽이기 위하여 물맷돌이 아니라 돌멩이를 던지고 냈습니다. 사실 그때 마을에서는 뱀에 물려서 퉁퉁 분 상태로 붕대를 감은 그런 동네 어르신들이 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더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무서운 것은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그때는 동네에 꼭 한두 명씩 이렇게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물론 남자도 있었지만 여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은 옷은 계절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여름에는 막 두꺼운 옷을 입고 겨울에는 막 반팔 입고, 그래도 춥거나 덥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 화장은 좀 이상하게 격이 맞지 않게 진하게 빨갛게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 눈은 얼마나 섬뜩한지 막 살기가 느껴지고, 가까이 가면 온갖 욕설을 해대고 뭐 중얼거리고 뭐 어마어마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 미친 사람들 돌아다니는 것이 무서웠던지, 지금도 여러분 그 미친 분의 그런 어떤 이미지,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 그 분위기, 그 이미지는 어렴풋이 생각날 정도로 제 기억에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무서웠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도 미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미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덤은 여러분 장례식이나 성묘 가는 일 외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여러분 공동묘지가 마을에서 좀 먼 곳에 떨어진 야트마한 그런 산자락에 형성되어 있고요, 이 도심에 있는 공원묘지도 가능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그 주택지에서 먼 곳에 자리해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공원묘지가 부족해서 어느 정도 주택 좀 가까이에 공원묘지가 들어서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 청정지역 땡땡 마을에 공원묘지가 웬 말이냐, 물러가라 데모하지 않습니까? 혹시 데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무덤을 싫어합니다. 그 죽음을 싫어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어느 공기 좋고
정말 풍광이 좋은 곳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에 좀 편하게 살고자 그 아파트에 청약하고 돈을 주고 이제 아파트가 다 완공된 다음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입주해서 거실에서 탁 보니까 세상에 공동묘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인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동묘지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저게 녹지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해서 보니까 공동묘지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물어내라고 대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대마하겠죠. 저 같아도 비싼 돈 주고 좋은 집에 갔는데 문만 열면 저 공동묘지가 보이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라도 여러분 대마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무덤에서 왜 나왔겠습니까? 늘 그 사람은 무덤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들은 무덤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그 사람의 집은 무덤이 아니겠죠. 일반 집입니다. 편안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집을 뛰쳐나온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미쳐버리면 죽음을 좋아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쳐버리면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 뒤에 보면 칠복정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한 10시쯤 여러분 문을 닫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에 밤 10시쯤 문 닫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습니다. 여보세요, 칠복정입니다. 아주 낮은 소리로 아주 슬슬한 여자가 여보세요, 짜장면 배달됩니까?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하니까 망우 공원묘지 4번 열 44번 무등가로 배달해 주세요. 칠복정 그 배달원이 가겠습니까? 이 미친 엑스라고 하면서 탁 끊지요. 알겠습니다. 가는 사람도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무덤 이런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곳을 찾고 매일 그곳에 기거하고 그곳을 찾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은 멀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무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여러분 본문이 기록된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미친 사람을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꽁꽁 제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쇠고랑마저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벌써 2월달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참 빠르죠. 여러분 2월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2월에 우연치 않게 제가 책을 한 달 내내 읽었습니다. 작년에 나온 신의 눈물이라는 대화 소설입니다. 책은 여러분 5권짜리입니다. 한 권당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작가는 김실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실이라는 이 작가가 제가 군생활할 때 우리 구역 식구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 칼럼에 써놨으니까 그분하고 저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분은 그 인기 소설가 김홍신과 동기동창이고 같은 국문과 출신인데 이 양반이 저
신의 눈물이라는 대하 소설을 30년 동안 집필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중간중간 다른 소설도 많이 이렇게 했지만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저 책을 기록했습니다. 썼습니다. 지난 제가 1월 말에 저분의 그 아내가 한복 좀 하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갔더니만 저 책을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분 30년 동안 쓴 책이라서 제가 책값을 다 드리고 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수연이라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수연은 미쳐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쳐서 청년 때까지 그 미친 상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두고 젊은 청년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연이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창고 문을 부숴버리고 나와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이 길을 물어 뜯어버리는 아주 잔혹하고 포악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몸을 망가뜨립니다. 자,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친 사람들을 보면 몸이 멀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아픈 줄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도록 놔두지도 않죠. 그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어느 한 시설단체에 이렇게 수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요즘 의학이 많이 발전되고 약이 좋아서 그렇게 치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본문이 기록된 때나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런 미친 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오늘날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게 완전히 막 이상한 사람들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영적으로 보면 몸은 멀쩡한데, 삶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의 여러분 삶의 실제의 모습은 정말 동일하게 미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정말 우리 가까이에, 심지어 우리 가족들 중에도 미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합니까? 가족 중에 내 가까이에 미친 사람이 있다니요? 라고 여러분 반감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미친 사람의 이 특징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무덤에 산다. 무덤이라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게 무덤이죠. 이게 미친 사람의 특징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는 사람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통제가 불가능해요. 스스로 자기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게 학생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는 가지 않고 또 학원 가지 않고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PC방 가서 게임만 한다면 그거는 게임에 미친 거죠. 아이가, 학생이. 주부가 여러분 가정을 돌보고 남편이 돌아오면 김치찌개라도 된장찌개로 해서 대접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아이들 공부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카바레 가서 춤이나 춘다면 맨날 그렇게 춤이나 저 이상한 남자 만나서 돌아다닌다면 그 여인, 그 아줌마는 미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빠들이 직장 마치고 집에 와서 집안 또 청소도 좀 해주고
자녀들도 좀 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일만 마치면 맨날 술집에 가서 술이나 퍼먹고 그렇게 돈 다 쓰고 느지막하게 새벽녘에 돌아오고 맨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술에 미친 자죠. 성도가 여러분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되지, 주일은 교회 오지 아니하고 어디 뭐 놀러 나가고 여행이 나가고 등산이 나가고 1년 12달 맨날 그렇게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딴 데로 돌아다닌다면 그거 미친 거예요. 그 성도로서 미친 거예요. 어떤 젊은 의사가 여러분 게임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단어를 요즘으로 표현하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에 중독된 사람은 하나같이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독된 자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뉴스들이 참 많이 봅니다. 우리도 일전에 한번 그런 뉴스 접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의사가 게임에 빠졌습니다. 게임에 중독되었습니다. 아내가 하지 말라고, 만삭의 아내가 제발 게임 좀 그만하라고 라고 만류를 했을 때 그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해했습니다. 미친 거죠. 어떤 20대 엄마가 게임에 미쳤습니다. 중독되었습니다. 게임하는 엄마 옆에서 2살배기 아이가 배고프다고 징징 짜고 밥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본능적으로 울어대니까 그 2살배기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아줌마 완전히 미친 것이죠. 뿐만 아니죠. 게임에 중독된 젊은 부부가 그 게임하느라고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굶겨서 죽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나 미친 것에 좀 이 경중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혹시 내가 뭔가 미쳐 있지 않은가, 내가 뭔가 중독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자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할 일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한다. 할 일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한다. 그건 미친 거예요. 중독이에요. 2번째로, 누군가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권면하고 만류하면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 그거 미친 거예요. 누가 하지 마라 했을 때 그만두면 그거 정상이에요. 여러분, 뭔가 게임할 수도 있잖아요. 뭐 카바레 한 번쯤 가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뭐 게임할 수도 있고 PC방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가지 마라 한다고 어머님을 향하여 그렇게 분노했을 때겠습니까? 진짜 실제로 어떤 학생 딸에게 게임 그만하지 마, 게임 그만하라고 라고 부모가 권면하니까 애가 막 열받아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습니다. 3번째,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학생들 게임하지 않으면 무기력하면 미친 거예요. 4번째, 하지 말아야 안 해야지,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후회하면서도 맨날 후회하면서 하는 사람. 포르노를 보면서 다음부터 포르노 보지 마야지 하면서 후회하면서 자꾸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 그 미친 거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마약 중독자와 게임 중독자의 뇌를 촬영하여 비교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저것은 마약 중독자의 뇌입니다. 파란색이 보이죠? 뇌가 여러분 마약을 할 때 거기에 그쪽 이 전두엽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저 노란색 같은 부위에 저 전두엽도 활성화되죠. 저 뇌는 뭐냐면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 뭘 말하고자 합니까? 게임 중독이나 마약 중독은 똑같이 뇌가 반응한 거예요. 뇌가 여러분
이게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미친 자의 뇌의 모습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하지 말라고 하면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저희를 하면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미치는? 왜 이렇게 중독되느냐? 도대체 누가 배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치도록 하느냐? 오늘 본문은 답을 합니다. 성경은 답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라고 했잖아요. 귀신이 이렇게 이런 사람을 미치게 만들도록 충동하는 겁니다. 귀신이 보면 여러분 사람을 중독시키고 마비시키고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귀신이 들리면서 집에서 뛰쳐나와서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면서 상처투성이를 내고 사람이 싸나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에서 귀신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모조리 물에 빠져, 바다에 빠져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이거예요.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을 멸망시키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돼지를 멸망시키고, 귀신의 목적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이 마귀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도둑이에요, 도둑. 이 사탄 마귀가 귀신이 멸망시키려고 사람에게 찾아와서 게임을 통하여 마비 중독시키고, 또한 여러분 또 쇼핑을 통하여 여자들 마비시키고, 춤을 통하여 마비시키고,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을 마비시킨지 모릅니다. 요즘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게임은 옛날 일입니다. 또 사람들 포르노, 도박, 술, 또 경마, 쇼핑, 이런 것들은 다 옛날부터 해온 중독입니다. 근데 요즘 또 하나의 중독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주식 중독. 20, 30대 완전히 주식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장이 이렇게 닫혔으니까 월요일만 눈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해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서 주식을 사놓고 거기에 주식이 뛰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 뺐다 끼었다 뺐다 팔았다 샀다 매도 매수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때웁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한국의 20, 30대의 특징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망가지는 자기의 모습을 냉철하게 보고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빠져나올까 고민해야 되는데, 사람이 뭔가에 미쳐버리면, 중독되면 이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독에서, 이 미친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만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믿습니까? 이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많이 불렀던 268장 그 4절에 보면 똑같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런 육체의 정욕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끌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런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통제할 수 없게 하고 무덤에 살게 했던 그 귀신에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빠져나와서 마가복음 동일한 5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많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정말 귀신 들린 자, 어디에 미친 자들을 건지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여러분 지존파 사건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잡혀가면서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던 그 지존파 일당, 특별히 그 김현양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가 사형 때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200명이나 전도하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피해 가족에게 철저하게 사죄하고 그는 정말 죽음에서도 천한 상태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읽었던 신의 눈물이라는 그 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수연이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미친 상태로만 이야기했는데 이 책에서 그 수연이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수연이가 왜 미쳤느냐? 그 엄마 때부터 추적해 갑니다. 여러분, 수연 씨의 엄마 이름은 춘자입니다. 제가 수연이 춘자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인이 춘자가 없고 우리 사촌 누나가 춘자인데 수연이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 춘자 씨가 나이 11살 때 아버지가 콜레라 걸려요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집을 떠나버립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정말 그때는 이미 6.25 사변이 이렇게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에 한 60년대 이야기예요. 그 소설의 배경은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50년의 역사를 흘러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연이 엄마 춘자 씨가 11살 때 고아가 되어 길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참 점잖은 신사에 의하여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고아원에서 공부하면서 한 19살까지 자랐는데 이제 나이가 차자 고아원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갈 데 없는 그가 참 감사하게도 어느 읍내의 부잣집에 이렇게 식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식모로 사는 것 자체도 수연 씨 엄마, 그래 그 춘자 씨에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집을 섬겼는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중이었습니다. 그 땡중입니다. 목탁을 똑똑 두드리면서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 달라고. 춘자가 19살 춘자가 물그릇 들고 나올 때, 물그릇 물 한 그릇 들러 갔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것을 본 그 땡중은 물그릇 들고 오는 그 춘자를 넘어뜨려서 성폭행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성폭행에 의하여 춘자는 아이를 갖게 되죠. 갑자기 배가 슬슬 불러오니까 주인이 눈치채고 그 춘자를 쫓아버립니다. 춘자는 길거리를 헤매면서 배가 불러오는 그 아이를 그 임신한 상태에서 힘겹게 살다가 어느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생하는데 그 아이가 수연인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땡중에 의하여 성폭행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정상적이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매우 엄난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통제가 불능한 그런 미친 아이로 청년 때까지 자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 그 춘자가 그 수연 씨와 데리고 거기도 이 숯가마가 있는데 숯가마 밑에서 이 춘자 씨는 주막을 하면서 술도 팔고 그 숯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들에게 성을 팔면서 그렇게 근근히 먹으면서 사는데, 그런데 그 숲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개미촌 교회라고. 그 교회를 세운 자는 누구냐면 최석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과거에 영동포 일대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데 유명한 깡패였던 이 최석천이가 누군가에게 누구와 괴로워서 판판이 깨지고 주목세계를 떠나 어느 산골에 가는 거예요. 그 산골에서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그곳에 작은 교회가 하나가 세워져요. 맹골교회라고. 그런데 그 맹골교회를 이 최석천이가 술에 취해서 맨날 가는데도 맹골교회 목사님 부부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 최석천이를 대접하고 말동무가 돼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최석천은 그 젊은 부부를 통하여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를 맡아요. 최석천은 거기서 사람의 심적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자기도 자기처럼 참 인생 막장을 살아가는 그 개미촌 마을, 그 숲곡장 가까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눈에 수연 씨가 보였고 춘자 씨가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석천 목사의 힘으로 그 수연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도무지 쫓아낼 수 없어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친구 김 목사를 데리고 오고 또 김 목사가 데리고 온 젊은 사역자 몇 명과 더불어 이 수연 씨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친구 김 목사가 수연이를 향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수연이가 미친 수연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머리 깎은 뱀이다. 네 집 여기 아니잖아. 네 집은 어디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가리키면서 원래 내 집은 저기였어. 그런데 이 집이 좋아서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중이 성폭행했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벌써 그 자체가 벌써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연이가 낄낄대면서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 젊은 남녀 사역자를 보면서 저놈 속에서도 내 새끼가 있다. 여자 전도사를 향하여 전년 속에도 내 새끼가 있네. 그러면서 낄낄낄 거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둘이가 불륜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최석정 목사도 깡패 세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영빨이 안 되고 그 친구도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 해도 영적으로 딸리는 그때에 누가 거기에 들어온가 하면 한 장애를 가진 온몸이 망가 비틀어지는 그런 장애를 가진 어떤 청년이 그곳에 우연치 않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청년의
눈은 너무나 맑아요. 그 청년이 투벅투벅 비틀거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개성을 지르는 그 수연 씨의 머리에 손을 탁 얹고 그의 눈을 닦아주는 순간 개성을 지르면서 나는 나가지 않으라 그러면서 수연이가 그 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그 귀신이 쫙 빠져나간 거예요. 최석기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저 청년은 너무 맑은 영혼을 가진 예수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는 너무너무 맑은 믿음의 청년이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영에 충만히 취해 있는 그 몸이 불편한 한 장애인 청년이 그 앞에 갔을 때에 그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 그 후에 수연 씨도 그의 엄마 춘자 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개미촌 마을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그런 중독자 미친 자들은 우리 주변에 없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 하는데도 계속하고 가지 말아 하는데도 가고 하면서도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뭔가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그 가족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대적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영이 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